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는 없고 식사하시고 셀 모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까 맛있게 그렇게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떡도 챙겨가시고요. 네.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루면서 거의 3, 4주 이상을 부활의 메시지를 다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서 설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벌써 몇 번을 다뤘는데 또 다루려니까 좀 암담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렇게 부어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대목이죠. 본문의 상황은 더 악화될래야 악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마르다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푸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람들은 죽음 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죽음 같은 상황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믿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이며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에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누군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밑바닥 개척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지내왔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제 몸으로 체득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 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문제를 겸손하게 아뢰드리십시오. 먼저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까이 오셔서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뉘앙스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드리는 것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 앞에 아뢰드린 문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정확히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는지 알게 하심입니다. 자기가 막 애달고 뭔가 막 해결책을 구하고 싶은데 두서가 없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해보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봐라.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들과 믿을 만한 신앙의 동지들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 하나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 같은 나쁜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혹독해지면 내 안에 내면에서 나인 듯 아니면 내가 아닌 듯 하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냐?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꼭 내 안에 옛날에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가시나무인가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할 것입니다. 어디서 외치는 소리인지 좀 불평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이런 상황 왜 만들어준 거야 도대체? 이럴 바에 믿으면 뭐해?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옛사람이 사실은 죽은 것인데 우리가 육체를 안고 있는 그동안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희한하게도 옛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마치 이 사람의 목소리로 저 사람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비명을 막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 보면은 옛 히스기야를 비난했던 아수르 사신들 같은 그런 사신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칼을 피한 제국이 없었다. 우리에게 다 망했다.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다 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수르 사신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게 히스기야를 비난했던 아수르 사신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사기를 꺾는 그 외침에 대꾸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옛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그 옛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자신을 조롱해대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행한 존재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인 겸손함을 잃지 말고 주님, 나의 괴로움이 이것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뢰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문제를 겸손하게 아뢰드리십시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주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가장 가슴이 메어지는 존재가 부모인 것처럼 믿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에 마음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진의성을 테스트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 사이에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 신천지 JMS만 이단이 아닙니다. 멀쩡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구원의 원리는 멀쩡하게 말해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비아냥거리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데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왜 예배해야 되냐? 그들은 뻔뻔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을 딱,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 눈을 딱 감고 주의 성수하라는 말씀이 어딨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항상 자기 내면 안에서 끝나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헌금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대, 뭐 하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믿는 법이 없고 다 지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고 순종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입니다. 얼마나 이런 변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 금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문제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조차도 그 네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있는 걸 모르실 줄 아느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은 상관없지만 나의 백성들이라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 사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묶여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말장난 같은 신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예배가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 그렇죠, 여러분. 껍데기뿐인 예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자녀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드릴 생각을 하고 순종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드릴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뭐 껍데기면, 그거 다 껍데기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이 비틀어진 세대, 빈정거리는 세대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린 부정적인 결론이 정답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험을 볼 때, 야, 나사로가 안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해봤지만 모든 게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 나사로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냐.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은연중에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결론이 정답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로라는 문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돌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떤 무지에 어느 정도 다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될지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면 돌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은 부정적인 결론,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일단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지 나중에 살아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숨 짓고 불평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런데 이번 선거가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 그런 부정적인 결론이 내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정계에도 소망을 주시고 이 국가적인 소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국가라는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투표를 기도하면서 성심껏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고 이 땅의 자유의 가치와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가 잘 보존되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런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며 투표합니다. 투표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인간적인 편견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에만 함몰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40절을 보십시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니?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꾸짖어야 할 자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전능자, 구약에 역사하던 그 야훼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서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어왔던 야훼라는 존재가 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떡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글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에서 행위도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행위건 그 어떤 순종이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인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망각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은 전능자시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당신의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당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4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뢰드리면 나의 문제, 나의 나사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죽었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의 신비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어찌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1000명이라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오. 오늘 내로 돌아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도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 결단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었던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부으실 때에 복종치 않을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정말 혈기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순한 양으로 변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얻는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음성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짓눌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눌린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런 수준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에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눌린 마음에, 막막한 마음에 왔는데 앞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의도로 말씀하시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기도 생활을 하면서 큰 소리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느냐? 왜 그렇게 꼭 소리를 지르면 내면서 기도하느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가끔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참수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선언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의 선언에는 놀라운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오늘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는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죽음조차도 복종하게 하는 이가 바로 나다. 구원,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죽음에서 일으키는 살리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대부분 자판기의 원리로 이해하곤 합니다. 지금 동전을 넣었으니까 당장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찰나에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 응답받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꾸 포기하고, 이 말씀이 이건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이건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 현실과 말씀은 다른 것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말씀을 마치 자판기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지금 기도하면 바로 자판기처럼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죽은 나사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민족입니다. 일제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황폐하여 죽은 이 나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미랄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꿈꾸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를 언어로 그냥 풀어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작은 어려움도 얼마나 크게 느껴져요.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망한 상태였다. 국가적으로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근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의 건국을 꿈꾸게 하시고, 오늘날 발을 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그들의 그 마음,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25 때는 어땠습니까? 북한이 급속도로 밀고 들어와서 부산 한 군데만 달랑 남겨놓고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망해야 정상인 나라요. 힘도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는데, 부산만 남았을 때조차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군이 폭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도 개입하시고,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덤으로 얻은 기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 북한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거저 얻은 기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게을러지고 그냥 세상에서 내 희락과 내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과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북한 동포를 잃어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혜택,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한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 믿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어가는 이 땅 우리가 그 중보로 살리고 주님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해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무너졌던 가정에, 무너졌던 민족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4절 끝에 보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난 것인데 아직도 수위를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아직도 수위를 벗지 못하고 믿음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은 수위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 수위가 여전히 감겨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야, 돌 좀 옮겨봐. 제발 네 생각 좀 집어치우고 돌 좀 옮겨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 매이고 꽁꽁 매여가지고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여러분, 돌을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트이는, 영적으로 트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인내하면 마침내 죽음 같은 상황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 없네
임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은 황폐한 땅이요 늘 가시덤불이 올라오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오니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시덤불을 멸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임하소서. 나의 마음 드립니다. 쏟아부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정성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고백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